안녕하세요. 참나참책의 토닥이 김정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명상록 두 번째 낭독입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는 시절에도 사람 사는 법은 비슷했나 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로마 시대 현자인 아우렐리우스의 글이 이렇게 구구절절 가슴에 와닿을까요? 자, 더 들어보죠. 명상록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제4권 인간을 지배하는 내면의 이성이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언제나 쉽게 적응할 것이다. 이성은 특정한 재료를 미리 요구하지 않는다. 정해진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비록 그 앞에 장애물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기꺼이 타협해서 자신에게 유익한 재료로 삼는다. 그것은 마치 자기에게 뛰어드는 것들을 집어삼키는 모닥불과 같다. 작은 불길은 잡동사니 때문에 이내 꺼져버리지만 훨훨 타오르는 불길은 던져진 물건을 받아들여 더욱 강하게 타오른다. 사람들은 흔히 시골이나 바닷가 또는 깊은 산중에서 은둔해 살고 싶다고 말한다. 당신 역시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철학자에게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면 언제라도 자신 속에 들어가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영혼 속보다 고요하고 편안하게 모든 근심에서 벗어날 곳은 없다. 영혼이 평온한 상태라면 특히 그렇다. 때때로 당신 자신의 영혼 속 쉼터를 활용하라. 그리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하라. 당신 삶의 원칙들은 지극히 간결하면서도 모든 기본적인 걸 포괄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그 원칙을 떠올리는 것으로도 영혼이 깨끗이 정화되고 의무를 수행하는 데 안달하지 않으며 불평 없이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초조하고 불만스러운가? 인간의 악 때문인가? 이성을 지닌 모든 동물은 서로 돕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인간은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으므로 인내가 정의의 한 부분임도 명심하라. 무수한 사람이 적의, 의심, 증오를 억누르지 못해 싸움을 일삼아왔다. 하지만 그들 모두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한 줌의 먼지나 재로 변하여 사라져버리지 않았는가? 우주가 당신에게 맡긴 역할이 작아 불만인가? 만약 현명한 신의 섭리가 아니라면 이 세상은 다만 원자의 무질서한 혼합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는가? 현명한 신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자신이 스스로 주인임을 명심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어야 할 운명을 지닌 피조물로서 인생을 바라보도록 하라. 당신이 늘 기억해야 할 진리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외적인 존재인 사물은 움직일 수 없으므로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우리 마음의 동요는 오직 내면의 관념에서 생겨난 것이다. 둘째, 눈앞의 만물은 시시때때로 변하며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당신은 이미 수없이 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그 일부분을 차지해왔음을 기억하라. 우주는 변화이고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기 나름인 의견에 불과하다. 인류가 사고하는 능력을 보편적으로 지녔다면 마찬가지로 이성의 소유도 인류에게 보편적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시해주는 이성의 법칙도 보편적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법칙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동료이며 같은 시민이고 나아가 전 세계는 하나의 국가이며 모든 인류는 정치적 공동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과 이성과 법칙의 원천은 바로 이 세계가 한 국가라는 생각이다. 그게 아니라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겠는가? 우리의 몸에서 흙으로 된 부분은 흙에서, 물로 된 부분은 다른 요소에서, 호흡은 어떤 원천에서 온 것이다. 그처럼 우리 정신도
어디에서부터인가 비롯되었을 것임이 틀림없다. 인간 누구나 자기 본성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지 말기를 바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서 수액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격이다. 혹시 어떤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나 당신이나 곧 죽을 것이며 얼마 후엔 이름조차 남기지 않으리라는 것을 상기하라. 억울하다는 생각을 미련 없이 버려라. 그러면 억울함이 사그라질 것이다. 피해의식이 사라지면 피해 그 자체도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면 그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연속되는 사건 속에는 단순히 인과관계에 의한 연속성만 있는 게 아니다. 합당한 가치를 분배하는 신의 섭리로부터 나오는 것 같은 공정한 질서가 존재한다. 유심히 살펴보기를 계속하라. 그리고 매사에 선한 행동을 하라. 당신은 이성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다면 왜 당신은 이성을 활용하지 않는가? 만약 당신의 이성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당신은 전체 속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을 만든 자연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아니, 오히려 다시 변화를 거쳐서 우주의 창조적 이성 속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수많은 유향 알갱이가 한 재단 위에 떨어진다. 그 중에는 먼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나중에 떨어지는 것도 있다. 그러나 떨어지는 순서가 다르다고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이웃이 무엇을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는지에 관심을 두지 말라. 오직 자신의 행동이 올바르고 깨끗한지에 마음을 쓰며 노력하라. 그런 사람은 많은 시간과 수고를 덜 수 있다. 선한 사람은 주위의 타락한 모습에 한눈 팔지 않고 목표를 향해 곧장 달려갈 뿐이다. 죽은 후의 명성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신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이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명성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전해지다 마침내는 사라지고 만다. 설령 당신을 기억해 줄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그들의 기억 역시 영원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칭찬이 죽은 사람에게 무슨 가치가 있으며 산 사람에게 또한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만약 후세 사람들의 평판에 매달리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자연이 베푼 선물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다. 찬양받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찬양은 아름다움의 일부분일 수 없다. 이것은 자연의 산물이나 예술 작품 등 일반적으로 아름답다고 불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진실로 아름다운 것에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법이나 진리, 자비심이나 겸손도 그렇다. 이 중에 찬양받는다고 더 아름다워지거나 비난받는다고 더 손상되는 것이 있는가? 에메랄드는 칭찬받지 못하면 본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가? 황금이나 상아, 자줏빛 옷감은 어떠한가? 칠연금이나 단검, 장미, 어린 나무는 또 어떠한가? 만일 사후에도 영혼이 살아남는다면 대기는 어떻게 태고적부터 그 수많은 영혼을 받아들여 온 걸까? 그리고 육체가 썩지 않는다면 대지는 어떻게 아득한 옛날부터 묻혀온 그 수많은 시신을 수용할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지는 변화하고 부패함으로써 다른 시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마찬가지로 대기 속 영혼은 얼마 동안 머물다가 변화하여 흩어지고 우주의 창조적인 본질로 되돌아간다. 이것은 영혼 불멸설을 믿는 사람들의 해답이 될 것이다. 하지만 죽어서 묻히는 시신의 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간과 다른 동물이 먹어치우는 동물의 수도 생각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수의 동물이 먹잇감이 되어 자신을 잡아먹고 사는 동물의 육신에 흡수되는가.
먹이가 된 동물들이 소화되어 피로 변하고 공기나 불과 같은 원소로 변화하여 사라지는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다시 마련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진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 그것은 물질과 물질의 인과관계를 구별함으로써 알 수 있다. 절대로 감정에 휩쓸려 벗어나지 말라. 충동이 일어날 때면 먼저 그것이 정의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보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반드시 우주의 필연성에서 온 것임을 명심하라. 오 우주여, 당신과 조화를 이루는 모든 것은 나와도 조화를 이룬다. 그대에게 때마침 적당한 일이라면 내게도 너무 이르거나 늦지 않다. 오 자연이여, 그대의 계절이 생산해낸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결실이다. 만물은 그대에게서 태어나고 그대 안에 있으며 그대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마음의 평정을 바란다면 많은 일을 버리지 말라고 철학자 데모크리투스가 말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일만 하고 사회적 동물로서 이성이 요구하는 일만 이성에 따라 행하라고 말하는 편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꼭 필요한 몇 가지 일에만 몰두하며 그것을 훌륭하게 수행하면서 만족감과 안정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은 십중팔구 불필요한 것이므로 그것을 없애면 시간의 여유는 늘어나고 근심이나 불안도 줄어든다. 그러므로 매사에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인가? 라고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라. 아울러 쓸데없는 행동뿐 아니라 쓸데없는 생각까지도 떨쳐야 한다. 그래야만 쓸데없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저쪽을 보았으니 이번에는 이쪽을 보라. 언제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고 침착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라. 누군가 당신에게 해를 입히고 있는가? 그러한 행동은 그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결과로 돌아갈 것이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걱정할 것 없다. 모든 일은 우주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던 당신의 운명이다. 인생은 짧다. 이성을 따르고 정의를 행하면서 스쳐가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긴장을 풀되 지나치게 느슨해지지도 말라. 질서가 있든 무질서하고 뒤죽박죽이든 우주는 여전히 우주이다. 그러나 당신 안에는 질서가 있는데 우주에는 질서가 없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물이 나뉘어 갈라지고 흩어져도 자연의 각 부분 사이에 일체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우주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주의 나그네라면 우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 역시 나그네이다. 그들은 이성의 법칙에서 달아나려고 하는 방랑자와 같다. 이해의 눈을 감은 장님이며 혼자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남에게 의지하는 거지이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에서 떨어져 나가 스스로 고립시키고 학대하는 사람은 우주의 종양과도 같다. 당신이 익힌 직업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애정을 가지고 그것에 만족하라. 당신의 여생을 온 정성을 다하여 신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내라. 어느 누구의 폭군도 되지 말고 노예도 되지 말라. 기억하는 사람이든 기억되는 사람이든 우리는 모두 하루살이에 불과하다. 만물의 변화 가운데서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음을 관찰하라. 대자연의 가장 큰 기쁨은 존재하는 것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창조를 거듭하는 일이라는 사실에 익숙하라.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물은 어떤 의미에서 장차 존재할 사물의 씨앗이다. 씨앗을 대지나 자궁에 심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철학자답지 못하다. 당신은 머지않아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 당신의 마음은 갈피를 못 잡고 어지러우며 담담하지도 못하고 외부의 어떤 것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지도 못하다. 또한 올바른 행동만이 유일한 지혜라는 사실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악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육체적인 변화나 외적 환경의 전환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악이라고 생각하는 당신 자신의 판단에서 온다. 그러므로 그러한 판단을 거부하라. 그러면 만사가 순조로워질 것이다. 보잘것없는 육신이 잘리고 상처 입고 곪고 썩더라도 그것을 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은 냉정해야 한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것을 악인이 선인이 속단할 수 없다.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에게나 어긋나게 사는 사람에게나 동등하게 일어나는 일은 자연에 따르는 것도 어긋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항상 우주를 하나의 실체와 하나의 영혼을 가진 하나의 생명체로 생각하라. 어떻게 만물이 우주의 지각 하나에 따르게 되고 우주의 충동 하나에 따라 움직이고 생성되는 모든 일의 원인으로서 그들의 역할을 하는지 관찰하라. 이 실타래에 얽히고 설킴, 이천의 복잡한 짜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변화의 가정 속에 있는 것은 악이 아니고 변화의 산물로 존재하는 것은 선이 아니다. 시간이란 강물이다. 모든 창조물에게는 거역할 수 없는 끝없이 격렬한 흐름이다. 무엇이든 눈에 띄자마자 휩쓸려가고 다른 것이 떠내려와 그 자리를 메웠다가 그 역시 곧 흘러가 버린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봄철의 장미나 여름철 과일처럼 눈에 익고 친숙한 자연 현상이다. 병과 죽음, 중상모략, 어리석은 자들을 즐겁게 하거나 괴롭히는 다른 모든 일도 이와 마찬가지다. 뒤이어 오는 것은 앞선 것과 언제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단지 순서에 따라 따로 떨어져 있는 개체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배치되어 있듯 앞으로 존재할 것들 또한 단순한 연속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현재와 놀랍도록 밀접한 관계를 나타낸다. 흙이 죽으면 물이 되고 물이 죽으면 공기가 되고 공기가 죽어서 불이 생기며 이 순환은 계속 반복된다고 한 헤라클레이투스의 말을 항상 명심하라. 그리고 여행자는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어디에 이르는지 안중에 없고 사람들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이성과 사이가 좋지 않고 날마다 마주치면서도 늘 낯설어 한다는 말도 기억하라. 잠든 사람처럼 행하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새겨두어라. 적어도 당신은 깨어있지 않은가? 그는 또 부모의 꾸중을 듣는 아이처럼 행동하지 말라고도 했다. 즉 그저 전해온 교훈에 따라 맹목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신이 나타나 당신이 내일까지 아니면 모레까지밖에 살 수 없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내일이나 모레나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걸 깨달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죽음이 내일 닥치든 수십 년 후에 닥치든 그것을 중요한 문제로 여길 필요는 없다. 언제나 명심하라. 수많은 의사가 고통받는 환자를 눈살 찌푸리며 굽어보다 결국 자신들도 죽고 없다는 것을, 또한 거드름 피우며 남의 운명을 예언했으나 그들 역시 지금은 죽고 없는 점성가들, 죽음과 불멸에 대해 끝없이 논쟁을 벌이던 철학자들, 무수히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던 장군들, 국민의 생사를 손에 쥐고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두르며 마치 자신이 죽지 않는 신인 것처럼 오만하던 많은 폭군도 모두 죽어서 사라져갔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 부딪혀도 끄떡없이 버티고 서 있는 굿처럼 살아라. 굳굳이 서 있다 보면 거칠던 파도도 이내 잠잠해진다. 하필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다니 나는 얼마나 불행한가 라고 말하지 말라.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괴로움을 극복하고 현재의 시련에 흔들리지 않으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니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라. 누구에게나 뜻밖의 일이 닥치게 마련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상황을 이겨내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으로 여기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행운일 수 있다. 그 사람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을 불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본성의 의지에 따르며 자연에 어긋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자연의 본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불행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자연의 본성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제5권 어떤 사람은 남을 돕고 나서 주저없이 돌아올 보답을 계산하며 받으려 한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상대방에게 받을 빚이 있다고 여기며 자신이 베푼 일을 기억해 둔다. 그러나 남에게 베푼 친절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한 사람은 포도송이를 맺고 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포도나무와 같다. 그는 달리는 말이나 사냥감을 찾아낸 개나 꿀을 모은 벌처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다. 포도나무가 다음 해에 다시 열매 맺기 위해 묵묵히 준비하듯이 선행을 베풀었다고 과시하지도 않고 다음 선행을 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 그러나 동시에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인 것이라는 의식은 인간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다시 물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가 그런 행위를 알아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도 사회적 동물의 특성 아닙니까?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의미를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앞서 말한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타락하고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옆길로 빠지는 것이다. 내 말의 참된 뜻을 이해하려 한다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 때문에 자신이 사회적 의무를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전설에 따르면 아스클레피우스는 어떤 사람에게는 승마를, 어떤 사람에게는 냉수욕을, 어떤 사람에게는 맨발로 다닐 것을 처방했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연도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어떤 사람에게는 장애를,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를, 어떤 사람에게는 무능력을 처방한다. 전자의 경우 처방은 환자의 건강을 위해 각자에게 알맞은 치료법이 지시된 것을 뜻한다. 후자의 경우 역시 각자의 운명을 위해서 특정한 일이 준비된 것이다. 이는 마치 석공의 벽이나 피라미드를 쌓을 때 네모진 돌들이 착착 들어맞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듯 실제로 우리가 맞닥뜨린 불행도 인생에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며 들어맞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화는 우주의 근본 원리이다. 수많은 개체가 모여 하나의 완성체를 이루듯 수많은 원인이 모여 하나의 우주적 원인, 즉 운명을 이룬다. 이것은 무지한 사람들까지도 잘 이해하고 있다. 물론 처방 중에는 입에 쓴 것도 있겠지만 건강을 위해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자연의 명령을 수행하고 완성하는 것을 자신의 건강을 돌보듯 해야 한다. 일어나는 일이 힘들다고 느껴져도 항상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그것은 우주의 건강을 위한 것이며 또한 신의 행복과 번영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자연은 결코 누구에게도 운명을 떠안기지 않는다. 자연은 자신이 지배하는 것에게 이롭지 않은 일을 계획하지 않는 법이다. 따라서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것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자 당신 자신을 위한 처방이며 처음부터 당신과 운명의 실로 엮여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도 전체적으로는 우주를 지배하는 섭리의 번영과 완성을 위한 것이며 우주가 존속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 지속적인 연결에서 원인의 어떤 부분이든 다른 요소의 한 부분이든 어느 하나라도 끊어버린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분자라 할지라도 전체는 손상을 입게 된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불만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주와의 단절과 파괴를 일으키는 것이 되고 만다. 가끔 자신의 뜻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괴로워하며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시작하라. 당신의 행동이 인간의 본성에 맞는 마땅한 일이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당신이 무엇을 쫓든 그것을 순수하게 사랑하라. 철학으로 되돌아간다 하더라도 학생이 엄한 스승을 대하듯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눈병 난 사람이 해면이나 달걀을 사용하듯이 또는 다른 환자가 고약이나 찜질을 찾듯이 실제적인 면을 고려하면서 다가가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이성에 순응하는 것을 과시하지 않고 그 안에서 안정을 얻게 될 것이다. 사물은 모호한 어둠 속에 가려있기 때문에 많은 뛰어난 철학자들마저 어떤 확실한 이해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까지도 사물의 인식을 어려운 일이라 솔직하게 인정한다. 게다가 우리의 지식은 오류를 범하기 쉽다. 항상 정확하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면 시선을 돌려 좀 더 물질적인 대상을 주목해보자. 이 물질적인 것들은 얼마나 더덥고 가치 없는가. 그것은 방탕한 자도 매춘부도 범죄자들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라. 다음에는 당신이 사귀고 있는 사람들의 품성을 살펴보라. 자신의 자아도 참고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조차 참고 견디기 어려울 때가 없겠는가. 이러한 암흑과 더러움 속에서 존재와 시간의 무한한 흐름과 만물의 끊임없는 변화 가운데서 높이 평가하거나 진지하게 추구할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용기 내어 자연의 법칙인 죽음을 조용히 기다리며 그것이 늦어진다 해서 안달하지 않고 다음에 두 가지 원리를 늘 명심하면서 위안을 찾는 것이다. 첫째, 우주의 본성에 맞지 않는 일은 결코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나에겐 신성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을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신성에 어긋나는 일을 나에게 강요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내 영혼을 무엇에 쓰고 있는가? 모든 경우에 앞서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이른바 지배적 이성이라 일컫는 나의 일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누구의 영혼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어린아이의 영혼인가? 젊은 청년의 영혼인가? 여자의 영혼인가? 폭군의 영혼인가? 혹은 가축이나 야수의 영혼인가? 수시로 자신에게 질문하라. 제6권 우주의 실체는 유연하고 온순하다. 또한 그것을 지배하는 이성은 악을 행할 이유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우주의 이성은 악의가 없어 어떤 것에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만물은 이러한 이성에 따라 생겨나고 완성된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추위에 떨든 따뜻한 불가에 있든 졸려서 늘어지든 푹 자서 상쾌하든 비난을 받든 칭찬을 받든 죽음의 순간에 있든 다른 일을 하고 있든 마음 쓰지 말라. 죽음조차도 삶의 한 과정이다. 그러니 현재 눈앞에 닥친 일을 잘 처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빠르게 변한다. 만일 우주의 실체가 정말로 하나라면 승화해서 증기로 돌아가거나 분해되어 사라질 것이다.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은 자기 자신의 성질이 어떠하고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떠한 것이며 어떤 근거로 움직이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 가해자인 상대방과 같아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복수이다. 우리를 지배하는 이성은 자기 자신을 일깨우고 스스로 방향을 정한다. 그것은 자신을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일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만물은 우주의 본성에 따라 완성된다. 왜냐하면 밖에서 받아들이는 것이든 그 자체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든 혹은 따로 존재해서 독립해 있는 것이든 우주적 자연과 견줄 본성은 없기 때문이다. 우주는 무질서하게 결합하고 분산되어 있는 뒤범벅에 지나지 않거나 아니면 질서와 섭리가 지배하는 통일체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무엇 때문에 그런 목적 없고 무질서한 혼란 속에서 구차하게 살고 싶어 하겠는가?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 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있는가? 무엇을 하든 나도 머지않아 분해되고 말 텐데 머릿속을 어지럽힐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나는 우주를 지배하는 질서와 섭리를 믿고 따를 것이다. 당신에게 계모와 생모가 모두 있다면 계모에게도 도리를 다해야 한다. 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생모를 향해 기울어져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는 계모에 비유할 수 있는 궁정과 생모에 비유할 수 있는 철학 두 가지가 있다. 자주 철학으로 돌아가 안식을 얻어라. 그러면 궁전 생활도 훨씬 견디기 쉽다. 허세는 무서운 사기꾼이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을 때야말로 가장 속기 쉬운 때이다. 어떤 것은 존재하려고 서두르고 어떤 것은 존재에서 벗어나려고 서두른다. 심지어 어떤 것은 생겨나는 동안 그 일부분이 이미 죽어간다. 시간의 끊임없는 흐름이 무한의 시간을 항상 새롭게 하듯이 변화는 쉴 새 없이 우주를 새롭게 만들고 있다. 버텨서기 어려운 이 거친 강물의 흐름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물 가운데서 인간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 그것은 마치 날아가는 새를 어느 순간 벌써 시야에서 사라지고 마는 새를 애지중지하려는 것과 같다. 당신 가슴 속에 품은 다른 야망을 모두 버려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고 남에게 의지하며 마음을 휘둘릴 수밖에 없다.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 갈 듯 싶은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할 것이며 부러워할 만큼 많이 가진 자를 모함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은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고 심지어 신에 대해 불평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이성을 존중하고 받든다면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고 이웃과 화합하며 신과 조화를 이루고 신이 나누고 정해놓은 것에 순응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얼마나 이상하게 행동하는가. 같은 시대에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칭찬하는 데는 인색하면서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을 후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바라며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선대 사람들이 당신을 칭찬하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누구라도 내 생각이나 행동이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깨우쳐 준다면 나는 기꺼이 고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진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해를 끼치는 것은 언제나 자기만의 환상에 사로잡혀 무지한 태도를 고집하는 것이다. 나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육체는 만물의 차별이 없다. 이는 육체가 사물의 차이를 구별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혼 자신의 활동은 사물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영혼이 이 모두를 지배한다. 그러나 영혼은 그 중에서도 오직 현재와 관련이 되어 있다. 영혼에게는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발이 해야 할 일은 발이 하고 손이 해야 할 일은 손이 하는 한 손발의 고통은 자연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할 일을 인간이 하는 한 그 고통은 자연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고통이 자연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은 인간에게도 악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함께 일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 목적을 알고 의식적으로 일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일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헤라클레이투스는 잠자는 사람조차도 우주에서 일어나는 과정의 실천자요 협력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일어나는 일을 헐뜯거나 방해하거나 그르치려는 사람까지도 나름의 몫을 하고 있는 법이다. 우주는 그러한 사람조차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 이들과 함께할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만물을 다스리는 힘은 어떤 경우든 당신에게 쓸모를 발견할 것이며 협력자로서 또한 목적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자로서 당신의 자리를 정해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당신의 역할이 무대 위의 어릿광대처럼 한심한 역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저는 명상록 4권에서 6권까지를 정리해 읽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들어보시고 고리타분한 건 버리시되 금과 옥조의 지혜는 잘 닦아 반짝반짝하게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잠시 물러갔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